사도행전 10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8절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데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루고 요빠로 보내니라. 아멘. 오늘 우리는 사도행전 10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무두장인 시몬의 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설교하기 전에 잠깐 양해해드린 말씀은 저희 오늘 컴퓨터가 뭐가 문제인지 화면을 조금 자주 돌아보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고 나서 받게 된 축복과 은혜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고 난 뒤에 나를 찾아오신 주님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후에 우리가 반드시 받았어야 할 축복과 은혜가 있었을 겁니다. 어떤 분은 주님을 만나고 나서 해결되지 않았던 문제가 해결되는 경험이 있을 수도 있고요. 또 어떤 분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믿고 나서 보니까 내가 걱정과 두려움에 휩싸여 있었는데 이제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을 받게 되기도 했을 겁니다. 간절히 원했던 기도의 제목이 응답되기도 하고요. 아니면 정말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가 정말 기적처럼 해결되는 일들도 경험하셨을 겁니다. 우리는 각자 다른 모습과 또 방법으로 예수님을 만났죠.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나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과 은혜가 뭐냐면, 공통된 은혜와 축복이 뭐냐면 바로 변화입니다. 변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 믿기 전의 사람에서 이제는 하나님을 믿고 난 이후의 사람으로 변화시켰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변화 안에는 뭐 문제가 해결되기도 하고 은혜 받기도 하고 평안함을 받기도 하고 무슨 일이 잘 풀리기도 하고 그 모든 것이 이 변화 안에 들어가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사도행전을 지금 10장을 보고 있는데요. 1장부터 10장까지 쭉 이어져 오면서 많은 주제와 또 많은 이야기들을 했지만 공통된 주제가 뭐였냐면, 공통된 사건이 뭐였냐면 주님을 만난 사람들의 변화 이야기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쭉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서 변화의 이야기를 계속 살펴봤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걱정과 두려움에 떨고 있던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담대하게 변화했습니다. 두려움이 담대함으로 변화하게 된 사건이었죠. 보잘것없고 아무것도 없던 사도들이, 제자들이 함께 떡을 떼며 나누며 예배하며 그냥 그렇게 살던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 초라한 다락방에 오신 성령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능력의 사람으로, 담대한 사람으로, 복음의 사람으로 변화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다 감옥에 갇힌 사도들 역시도 그 차갑고 초라한 감옥에 갇혀 있다가 그 감옥에 역사하신 주님을 만나고 담대하게 나와 복음의 사도로 그 사명을 다하게 변화했습니다. 그리고 이 변화의 가장 클라이막스라고 할 수 있는 가장 감격스럽고 가장 극적인 변화는 우리가 지난번부터 계속 살펴봤던 사울의 변화였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고 교회를 핍박하던 살기등등한 사울이 하나님의 사도로 변화하게 되었습니다. 그랬던 그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붙잡고 교회를 핍박했던 그가 어김없이 그 일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려고 다메섹으로 떠났습니다. 그런데 생각지도 못하게, 예상할 수도 없이 그곳에서 주님을 만나게 되었죠. 그리고 주님을 만난 그 변화된 사울이 이제 이름을 바울로 바꾸고 감당하는
수많은 사역과 또 복음의 능력들이 이제 사도행전 앞으로 계속 우리가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저 역시도 주님을 만나고 변화했습니다. 제 어릴 적 사진입니다. 막 찾아보니까 한 장 있더라고요. 한 장. 제가 누구일까요? 왼쪽일까요? 오른쪽일까요? 제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예수님 믿기 시작했거든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저희 고향집에 가서 이제 어렸을 적 앨범이나 사진을 쭉 보면 다 이 표정. 하나 웃는 게 없어요. 정말. 그래서 제가 결혼하기 전이었나요? 그때 이제 제 짐을 이렇게 정리하면서 옛날 앨범들을 보면서 왜 웃는 사진이 하나 없지? 그래서 들었던 생각이 뭐였냐면, 내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내 삶은 어떤 삶이었나, 하고 싶은 것도 없었고 맨날 그 누나 셋의 등살에 눌려가지고 그냥 근근히 정말 숨이나 쉬고 살던 그런 사람이었다는 느낌이 확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목표도 없었고 하고 싶은 것도 없었고 그냥 시간이 그냥 지나가서 지금 이렇게 커버린 것 같은. 그런데 이제 그 사진들이 증명해 주잖아요. 웃는 얼굴도 없고 행복해하는 사진은 하나도 없고 다 이런 사진이에요. 이때가 아마 6살 땐가 아마 그랬을 텐데, 뭔 아이가 이렇게 세상 고민이 많아서 미간에 주름이 이렇게 지어져 있는지. 집에 있는 사진들이 다 이래요. 근데 제가 예수님을 믿고 난 뒤에 보니까 이제 그 그림으로 좀 비유를 하자면 제 인생은 그냥 아무 그림, 아무 색깔이나 쿡쿡 찍어가지고 막 그냥 목적도 없이 그냥 막 이렇게 정도는 안 된 그런 그림이었다면, 이제 주님을 만나고 나서, 주님을 믿고 나서 인생의 목표가 뚜렷해져서 제 인생의 그림이 멋지고 화려한 그림은 아니더라도 잘 정돈된, 그리고 잘 배열된 그런 그림으로 변화했더라고요. 그리고 가장 많이 변화한 것이 뭐였냐면 이 아이가 얼굴 표정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얼굴 표정이 바뀌었어요. 여러분 보시기에 제가 차가워 보입니까? 제가 그 소리 되게 많이 들었거든요. 어렸을 때부터 되게 차가운, 그러니까 표정이 없고 무표정하니까 사람들이, 친구들도 그랬고. 근데 예수님 만나고 나서 표정도 바뀌고 그 이후의 사진들은 웃는 사진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저도 변화했더라고요. 되돌아보니까. 세계 곳곳에 많은 언어와 또 많은 문화 속에 살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각자의 삶으로, 각자의 가치관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세상 어디에 살고 있어도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라면 그가 흑인이든 백인이든, 그가 뭐 서양의 문화권이든 동양의 문화권이든, 그가 뭐 문명국에 살든 아니면 뭐 원시의 삶을 살든 상관없이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모두가 다 변화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순간에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딱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과 예수님을 믿은 후. 이것으로 우리의 인생을 정의할 수 있어요. 내 인생은 예수님 믿기 전은 흑암이었고 어두움이었고 소망 없음이었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우리는 자유함을 얻었고 소망을 품게 되고 새롭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복잡한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그렇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까? 근거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그 믿음의 순간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이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의 삶으로 바꿔주신다. 그러니까 어두움에서 밝음으로, 소망 없음에서 소망으로, 능력 없음에서 능력의 삶으로, 죄가 많음에서 완전히 깨끗한 사람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면 우리는 더 이상 사망의 사람이 아닙니다. 죄의 사람이 아니고요, 세상의 사람이 아니죠. 우리는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아직은 잘 모르겠죠. 근데 주님을 만난 그 순간을 여러분 한번 회고해 보시면, 그때 나를 변화시킨 하나님, 나를 완전히 새로운 삶으로 살게 하신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찬송가 305장을 잘 아실 겁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와
그 찬송가.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고 많이 부르는 사람이 찬양인데 이 찬송가를 누가 지었냐면 존 뉴턴이라는 사람이 지었어요. 이 존 뉴턴은 평탄한 삶을 살다가 어머니가 죽는 경험을 하고 완전 인생이 삐뚤어져 버려요. 그래서 세상이고 뭐고 죄송합니다. 세상이고 뭐고 소망 없이 막 사람들 막 패고 막 이런 사람이었어요. 정말 페류나였죠, 페류나. 그래서 이 존 뉴턴이라는 사람이 회심하고 하나님을 믿기 전에 그리고 목사가 되기 전에 했던 전직 직업이 뭐였냐면요. 노예를 사고 파는 그 노예선 있죠. 그러니까 아프리카에서 노예를 실어가지고 뭐 유럽이나 아니면 미주로 배달하는 그 노예선의 선장이었어요, 선장. 뭐 그 사람들은 뭐 섬겼겠습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완전 무너진 삶을 살고 있다가 이 사람이 주님을 만나게 돼요. 주님을 만나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와 이 찬양을 작사하는 겁니다. 근데 존 뉴턴의 고백을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천국에 가면 세 가지 놀랄 일이 있는데 첫 번째는 내가 생각하지 않았던 사람이 천국에 있다는 사실이고 두 번째는 분명히 천국에 있을 줄 안 사람인데 천국에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 사람인데 그 사람이 천국에 없다는 사실이고 세 번째는 나 같은 사람도 나 같은 죄인도 천국에 올 수 있다라는 거. 그것이 천국 가면 놀랄 일이라는 거. 근데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그 자유함과 제사함의 그 경험이 없다면 존 뉴턴이 그렇게 고백했겠습니까? 나는 노예를 살고 팔던 사람들을 핍박하고 괴롭혔던 그 사람이 어떻게 천국의 그 확신 가운데 살 수 있었겠어요? 그러니까 주님을 만나고 완전히 변화했다라는 거.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주님 안에서 아름답게 변화해야 합니다. 순간순간 매일매일 정말 주님으로 변화되어야 하죠. 그것을 사모하고 그것을 소망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변장이 아니라 내가 신앙생활 30년 했으니까 내가 신앙생활 10년 했으니까 그럴듯하게 모이는 그런 변장이 아니라 정말 새로운 변화.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좀 소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인데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시죠.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 변화는 우리가 옷을 갈아입는 거랑 똑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 죄를 가지고 들어갈 수 없잖아요. 하나님 나라는 완전히 깨끗한 방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조금만 더러워도 완전히 깨끗한 방에서는 심각하게 더러워 보이는 거죠. 근데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내가 뭐 빨래를 깨끗하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니까 우리 연구소 같은 데 들어갈 때 이렇게 막 방진복이라고 하는 이런 거 입고 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우리를 옷 입혀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깨끗한 옷을 입으면 우리의 더러움이 덮여지는 거죠. 감추어지는 것이고.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것이 그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변화하는데 이 변화가 내 노력과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덧입혀 주시는 새로운 삶, 완전히 깨끗한 사람을 입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는 대림절 4번째 주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바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를 살리시고 새롭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하늘의 권세를 버리고 이 땅에 아기 예수의 모습으로 오시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그리고 사울처럼 우리가 변화할 수 있는 소망의 길, 생명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고 또 귀를 열어서 오늘 말씀에 집중해서 정말 변화를 사모하는 그런 대림절 4번째 주일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이렇게 좀 경직된 근육을 좀 풀고 말씀을 좀 들어볼까요? 이렇게 좀 답답하시기도 하시고 그러실 텐데 변화될 준비가 되셨습니까? 제 목소리가 변하네요. 우리가 변화의 그 소망으로 함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변화된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도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안에서 변화할 것인가? 저 예수 믿어요. 저 변화했어요. 그러니까 믿어주세요. 이게 아니라 어떻게 변화된 삶으로 내가 주님을 만나고 변화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을 함께 고민하고 또 우리의 삶에 적용하는 그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주님을 만나고 변화된 사람 중에 베드로를 좀 소개하고 싶습니다. 베드로는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수제자였죠. 그래서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예수님이 하시는 사역마다 곁에서 예수님을 돕고 그 사역을 친히 두 눈으로 목격한 베드로였습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가 능력이 있고 그래도 다른 제자들보다 더 재능이 있어서 수제자가 된 게 아니라 이 베드로는 흠이 굉장히 많았던 사람이었거든요. 네, 베드로의 사건을 복음서에 보면 베드로의 성격을 조금 짐작해 볼 수 있는데 그의 성격이 어땠냐면 굉장히 즉흥적인 사람이었다라는, 굉장히 즉흥적인 사람.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가 고난받고 부활하실 것을 3번이나 가르치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십자가로 나아갈 때 그 길을 다 가로막는 거예요. 주님 그럴 수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막 가르치셨는데 사람들이 막 말씀을 어려워해서 막 떠나요. 그러니까 너희들도 떠나려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사람들이 다 버려도 저는 주님을 버리지 않습니다. 담대하게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 붙잡힐 땐 도망가고. 그리고 예수님의 이제 붙잡히시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막 가르치시는데 저는 주님 버리지 않습니다. 막 이렇게 자기의 믿음의 고백을 다 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놀라운 신앙 고백을 한 뒤에 예수님 뭐라고 하냐면 너 나 3번 부인할 건데. 그랬더니 그럴 일 없습니다. 저를 믿으십시오. 막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예언대로 다 되죠. 예수님을 버리고 예수님을 모른 척하고 예수님과 상관없다 이야기하는 그 즉흥적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죽했으면 예수님이 이 베드로의 이름을 뭐로 바꾸셨는지 아세요? 개바. 흔들리지 않는 반석. 그러니까 좀 진득하게 막 이리저리 막 그러지 말고 좀 진득하게 있으라고 개바라는 이름으로 바꿔주시죠. 그런데 이 급한 성격, 흠도 많고 또 어떻게 보면은 참 자질없는 그 베드로를 예수님은 부르셨고 그를 유대인의 사도로 사용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6절 말씀에 보면 좀 특이한 말씀이 나와요. 우리 6절 말씀을 한번 보실래요?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지금 베드로가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룻다와 욥바에서 애니아와 도르가를 살려내는 놀라운 기적을 한 이유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 놀라운 기적을 하고 머물렀던 장소가 어디라는 거예요? 무두장이 시몬의 집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는 정통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그 유대교의 영향을 알게 모르게 또 받았고 또 습득했던 사람이었죠. 그래서 이방인과 관계를 맺는 것은 굉장히 베드로에게는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믿음을 떠나서 유대인과 관계를 맺고 만나고 교제하고 이것이 체질적으로 어려운 사람이 베드로였다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에 보면 베드로가 사도 바울의 책망을 받는 사건이 하나가 나옵니다. 베드로가 이방인과 이렇게 식사를 하고 있는데 그 갈라디아 지방에 이제 헬라파 유대인들이 도착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소식을 듣고 베드로가 벌떡 일어나 같이 안 먹은 사람처럼 행동하게 됩니다. 왜 그랬겠어요? 율법에 따르면 이방인과 유대인이 함께 할 수 없거든요. 부정한 사람과 함께 할 수 없거든요. 근데 자기가 그렇게 있었으니까 책망받을까봐, 너 유대인으로서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느냐 비난받을까봐 그 자리를 털고 일어나요. 그러니까 이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죠. 네가 하나님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는데 너 율법으로 구원받은 게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그때 이신칭이라는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놀라운 신학적인 가르침을 베드로에게 하게 되죠. 그러니까 베드로는 원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고 싶지 않아도 본능적으로 반사적으로 유대인의 습성이 나오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베드로가 지금
어디에 머무르게 된 거예요? 무두장인 시몬의 집에 머물렀다라는 거예요. 무두장인. 국어사전 찾아보니까 가죽의 털과 가죽의 날 가죽에서 짐승의 날 가죽에서 털과 기름을 뽑아서 가죽을 부드럽게 만드는 일을 하는 사람.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뭐 가죽 세공업자 뭐 이 정도 되겠죠. 그런 일을 하던 시몬의 집에 머물렀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왜 그렇게 무두장이 시몬의 집이라고 왜 성경은 표현하고 있냐면, 여러분 이 무두장이의 일을 하려면 집안에 뭐가 있어야 되겠습니까? 가축이 있어야 되죠. 근데 살아있는 가축을 벗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가축을 도축해야 돼요. 그러니까 집에는 가축의 시체가 막 질 위에 있죠. 또 그걸 잡으니까 피며 뭐 온갖 더럽고 냄새나는 것들이 가득하게 되었죠. 그래서 이 무두장이의 집은 사람들이 가까이 하고 싶어 하지 않는 혐오 시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집이 지금 어디에 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살고 있지 않은 해변가. 지금이야 뭐 이렇게 건물도 막 리조트도 많이 짓고 하지만 그 당시 해변가는 참 살기 어려운 곳이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무두장이가 사람들의 거처를 피해서 사람들이 살고 있지 않은 해변가로 밀려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곳에서 살고 있는 시몬을 지금 베드로가 찾아가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지금 어디에 머물러야 자연스러워 보입니까? 도르가가 살아난 도르가의 집에 머무르는 게 자연스러워 보이죠. 죽었던 사람이 여러분 살아났거든요. 그리고 이 도르가가 그냥 부자였냐 그것만이 아니라 사람들을 구제하고 선행을 베풀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도르가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막 슬퍼하며 떠났던 사람들이 도르가가 살아났다는 소식에 다시 돌아오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도르가의 집은 막 축제 현장이었어요. 기쁨이 가득하고 막 환호가 가득하고 막 그런 곳에 머물러야 베드로가 또 대접도 받고 거기에서 또 칭송도 받고 할 일인데 지금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가 그 좋은 곳을 떠나서 지금 사람들이 가고 싶지 않은 무두장이 시몬의 집으로 향했다라는 겁니다. 왜 베드로는 그 무두장이의 집을 선택했을까요? 저 같으면 말씀 준비하면서 생각해보니까 저 같으면 하나님이 보내시면 가기는 가야 되겠지만 조금 누리고 갈 것 같아요. 사람들이 목사님 때문에 막 은혜 받았어요. 제가 막 고민하고 기도했던 그 제목들이 막 응답 받았어요. 그러면 그렇군요. 목사님 잠깐만 기다려보세요. 맛있는 거 해드릴게요. 그러면 그거 먹고 가면 되잖아요. 그런 거 조금 하나님 주신 거 좀 누리면 안 됩니까? 근데 지금 베드로는 그 도르가의 집을 떠나서 사람들이 찾고 있지 않은, 가기 싫어하는 그 무두장이의 집으로 향했다라는 겁니다. 왜 베드로는 그렇게 무두장이의 집을 갔을까?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었어요. 하나님의 사랑. 도르가의 집에는 사람들이 넘쳐납니다. 도르가의 다시 살아남을 사람들이 축하하는 놀라운 축제가 펼쳐지고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 도움을 받았던 많은 사람들이 와서 막 도르가가 진짜 살아있는지 확인하려고 사람들이 북적북적했을 겁니다. 그런데 반면에 무두장이의 집은 어땠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지금 요바의 그 새로운 사람이, 죽었던 사람이 태어나는 놀라운 기적이 났다는 소문이 파다했는데 누구 하나 시몬에게 그런 일이 있다고 알려주지 않아요. 완전히 혼자였습니다. 누구도 그 축제의 집으로, 도르가의 집으로 초대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는 다시 살아난 놀라운 생명의 소식이 전해질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아마 막 웅성웅성하고 북적북적하니까 물어봤겠죠. 시몬이 무슨 일 있어? 이렇게 물으러 가면 사람들이 피하는 거예요. 냄새나고 부정한 일 한다고 피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사람 살렸대! 이러고 그냥 마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의 눈을 그 축제의 현장이 아니라 홀로 있는 그 귀하고 기쁜 소식을 듣지 못한 무두장이 시몬의 집으로 향하게 하셨습니다. 무두장이 시몬의 입장에서는 그가 자기 집에 찾아온 그 사건 하나만으로도, 누가 자기의 집에 찾아온다라는 것만으로도 감격스러운 일이었을 겁니다.
보통은 그냥 뭐 부탁이나 하고 그냥 주문이나 넣으러 오지 자기를 뭐 안부를 묻거나 자기와 교제하려고 사람들이 오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찾아왔다는 그거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막 감격스러웠을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지금 죽은 사람을 일으킨 놀라운 기적을 벌인 베드로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시몬이 받았을 그 기쁨, 정말 나에게도 이런 일이 있구나, 이런 감격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가 그와 그냥 얼굴 비추고 내가 그 사람이요, 내가 믿는 하나님 믿으시오 이러고 떠난 것이 아니라 그와 함께 먹고 마시고 며칠을 머물렀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변화할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여러분이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고요,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오래 해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변화할 수 있는 단 하나의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 그 사랑 때문에 변하게 됩니다.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그 지존파 사건 기억하시죠? 그래서 그 강남의 부자 사람들이 이렇게 납치해가지고 그 막 인육을 먹고 기억나시죠? 98년도인가요 그때가? 그 사람들이 막 그렇게 그래서 붙잡혀가지고 기자들이 막 물어봐요. 뭐 피해자들한테 죄송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그 지존파 중에 김현영인가가 아마 두목이었을 텐데 이 사람이 더 많은 사람을 죽이지 못해 한이다. 더 많이 죽이고 붙잡혀야 되는데 아쉽다. 막 이런 소리를 생방송에 막 하거든요. 근데 이 사람을 여러분 변화하겠습니까? 그런 시각으로 세상을 살던 사람이? 그런데 그 사랑의 교회 한 집사님이 그 사람에게 그 전도 편지를 쓰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도 전하고. 그러니까 수십 통을 이 사람 보지도 않았는데 어느 날 그냥 그것을 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뭘 느꼈냐면 사람들은 다 나를 죽으라고 하고 세상에서 버림받는 것이 마땅하다고 하고 심지어는 사형도 시키라고 하는데 이 사람은 자기를 계속 사랑해 왔다라는 것을 느끼게 돼요. 그리고 자기 이름도 모르고 상관도 없는 나를 위해서 영치금도 넣어주고 뭐 이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족들도 나를 버렸고 친구도 나를 버렸는데 아무 상관없는 그 사람이 자기에게 보여준 그 사랑 때문에 감동하게 돼요. 그래서 나중에 찾아보니까 그 사형이 집행되기 전에 그 지존파에 소속된 6명의 사람들이 다 기도하고 할렐루야 하면서 찬양 부르면서 죽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변하지 않을 것 같은 그 변화, 정말 이 사람은 소망 없을 것 같은 그 사람이 변화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 않습니까? 그 사람보다 조금 나을지는 몰라도 우리가 변화할 수 있는 건 역시 다른 것이 아니라, 놀라운 기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더럽고 하나님을 떠난 이 세상을 보시면서 안타까워 하셨습니다. 그리고 직접 만드신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에 대한 애타는 그런 마음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이, 예언대로 성취된 이 예수님이 태어나도 사람들은 관심조차 갖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아기 예수님이 누인 곳이 말구유이지 않습니까? 말구유. 더럽고 냄새나고 관리되지 않는 그런 더러운 곳에 예수님이 태어나게 되셨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이 놀라운 사건이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없었다면 가능했겠습니까? 사람들이 빈방 하나 내주지 않는 거예요. 명절 기간이라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이 마국간에 태어나게 하셨겠어요?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그 더러운 곳에 보내고 싶으셨겠냐고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그곳이 뭐라도 상관없이 이 땅에 보내셔야만 했던 하나님의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변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사랑이 베드로를 변하게 했어요. 자기가 유대인이었지만 사람들이 부정하다고 이야기하는, 관심 갖고 싶지 않은, 그리고 그와 만나는 게 막 재수없는 일이라고 여기는 그 사람에게 나아갈 수 있게 하셨던 그 놀라운 힘은 어디에서 나오냐면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온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변화시키기에 충분하고도 남습니다. 충분해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새로워지는 힘과 용기가 되어 주십니다.
베드로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멀리하는 자기의 관습과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태도를 깨뜨리고 그와 함께 먹고 마시고 자면서 교제할 수 있었던 힘은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변화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변화하고도 남지 않겠습니까?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그 사랑을 통해서 우리도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변화하지, 나는 지금 안 변한 것 같은데 변화할 수 있어요. 그 하나님의 사랑에 그 사랑 앞에 우리가 서면 우리 누구든지 어떠한 고집을 갖고 있고 어떠한 모습을 갖고 있어도 상관없이 우리를 변화시키실 수 있습니다. 오직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는 변화할 수 있습니다. 아가서 8장 7절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많은 물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하나니 사람이 그의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을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불타는 사랑을 이 바닷물로 다 끼얹어도 끌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는 변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주님을 만나고 변화한 두 번째 사람은 고넬료입니다. 고넬료. 본문 1절과 2절 말씀인데요. 여러분 성경을 한번 같이 보시고 말씀을 같이 읽어보실까요? 1절과 2절입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데라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고넬료입니다. 고넬료. 2012년에 그 미국의 좀 넘어갔는데 2012년에 미국의 복권인 파워볼이라는 게 이제 추첨을 한번 해가지고 마크 힐이라는 사람이 1등으로 당첨이 됐습니다. 이 마크 힐이라는 사람이 2012년에 당첨이 됐는데 제가 왜 이야기하냐면 이 사람의 삶이 지금도 뉴스거리거든요. 이 사람이 받은 돈이 얼마였냐? 3,415억 원. 로또보다 낫죠? 미국 가서 살아야 되려나 봐요. 그가 복권을 한 장 사서 당첨이 됐는데 3,415억 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왜 이 사람의 삶이 지금도 뉴스에 나오냐면 이 사람은 여전히 아침에 일어나서 호텔 하나 사고 이런 게 아니라 동네 맥도날드 가서 동네 주민과 모닝커피를 마시고 그리고 예전부터 살던 그 집에 여전히 살아요. 그러니까 복권 당첨되고 가장 많이 쓴 돈이 뭐였냐면 이 사람이 자기 자동차 바꾼 거였어요. 그리고 이제 그동안 이제 수많은 일을 했죠. 그 지역에 소방서도 세우고 뭐 도서관도 세우고 재단도 세우고 많은 일을 했지만 자기를 위해서 자동차 하나 바꾼 거. 그래서 이 사람의 삶이 지금도 그렇게 회자되고 또 뉴스거리로 나오는 이유는 그렇게 살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복권에 당첨되면 흥청망청 쓰지 않습니까? 라스베가스 이런 호텔을 통째로 하나 빌려가지고 밤새 파티하고 막 금으로 만든 총 막 이런 거 막 들고 사진 찍고 막 이런 거 하잖아요. 그래서 당첨이 되면 10명 중에 7, 8명은 그냥 뭐라고 할까요? 안 좋은 모습으로 하여튼 끝나게 됩니다. 근데 이 사람은 여전히 좋은 일들을 하고 있고 평범하게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게 뉴스거리가 되는 이유는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니까.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국회의원이 막 갑질하면 그것도 뉴스에 나오지만 막 겸손하게 국민들을 섬기면 막 뉴스에 나오는 거죠. 왜 그래요? 그렇게 안 해도 되는데 그렇게 하니까. 근데 여러분 이렇게 막 화려한 파티를 하고 죄송합니다. 화려한 파티를 하고 막 그렇게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그렇게 살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사람을 존경하고 그가 많은 일을 해서 많은 사람들이 유익하게 지금 살고 있는데 여러분 고넬료가 꼭 그런 사람이었어요. 고넬료가 이렇게 성경에 나올 만큼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필요가 없는 사람이었거든요.
고넬료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성경에 보니까 이달리아 부대의 백부장이었다. 여러분 이달리아 부대라는 부대를 좀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달리아 부대는 로마에 주둔하는 군대였습니다. 다른 나라로 파견되지 않아요. 그리고 이 이달리아 부대에 소속된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로마의 망명가들의 자제로만 구성된 엘리트 부대였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를 들면 뭐 국무총리나 뭐 장관들의 아이들로 구성된 부대를 만들었는데 이 사람들을 위험한 타국으로 파견시킬 리가 없죠. 그러니까 그렇게 원래 그런 부대였는데 지금 이 이달리아 부대가 가이사라로 파견이 됐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로마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었냐면 로마에 카이우스라는 황제가 있었거든요. 이 황제가 파면이 돼버렸어요. 파면이 돼버렸는데 이 황제의 절친이 아그리파 1세라는 왕이었거든요. 근데 그 왕이 지금 어디를 다스리고 있냐면 가이사라를 다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입장에서는 어떻겠어요? 그 사람이 파면이 됐고 그 사람과 가장 친한 사람이 가이사라의 눈을 뜨고 살아있으니 이 사람이 쿠데타를 일으키거나 병사를 모아서 로마로 진격하면 막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러지 않아도 되는 자기 정말 믿을 수 있는 실력이 검증된 그 이달리아 부대를 가이사라에 파견했어요. 그리고 그 부대의 지금 리더가 고넬료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이 고넬료가 뭐가 아쉬워서 하나님을 믿겠습니까? 그가 지금 가이사라에 있지만 이 일을 잘 마무리하고 로마로 돌아가면 뭐 되겠어요? 최소한 국방부 장관 정도는 하겠죠. 엄마 아빠 자기 친척들이 다 로마의 관료들이니까 보장된 성공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쉬울 것도 없지요. 부족한 것도 없지요. 모든 것을 가진 이 고넬료가 왜 하나님을 믿었겠습니까? 하나님 안에 참 진리와 생명을 발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돈이랑 상관없는 거거든요. 이거는 명예랑은 상관없는 거거든요. 진리와 생명을 발견하면 돈이 무가치한 것이 되버려요. 그러니까 고넬료는 지금 주님 안에 있는 참된 진리와 생명을 발견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 믿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돈 주고 살려면 고넬료는 살 수 있는 사람이에요. 사고도 남죠. 근데 그가 하나님을 믿고 그 안에 있는 참된 진리와 생명을 발견했기 때문에 하나님 믿고 하나님께 무릎 꿇는 거예요. 그리고 이 고넬료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나 전승에 좀 찾아보면 아마 로마에 살고 있던 그리스도인들의 도움을 받았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가 군인이었지만 명령에 따르는 군인이었지만 목숨 걸고 나라를 위해서 뭐 전투에 나가라 하면 주저하게 되는데 로마에 살고 있는 이 크리스찬이라는 사람들은 자기가 죽어가면서도 하나님 찬양하는 거예요. 막 사자와 호랑이가 자기 팔다리를 무릎뜯고 있음에도 하나님 부인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보고 충격을 받았어요. 저 사람 믿는 게 도대체 뭐지? 저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는데 그 하나님 도대체 누구지? 그래서 그들의 도움을 받고 신앙생활을 했을 거라는 그런 전승이 있습니다. 고넬료는 하나님을 통해서 채워지지 않고 도저히 알 수 없는 자기의 뭔가 허전한 그 마음을 체험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게 되었고 믿음으로 그의 삶은 완전히 새로운 삶으로 변화하게 되었습니다. 꼭 그 초대교회 성도들이 주님을 만나고 성령님을 경험하고 완전히 새롭게 변한 것처럼 평탄하고 모든 것을 가진 그 고넬료가 완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가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성경은 짧지만 굉장히 강렬하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본문 2절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실게요.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여러분 저도 누군가에게 이런 평가 받으며 삶을 마무리하고 싶다라는 소망이 생기더라고요. 정말 여러분 그냥 표면적인 신앙인이 아니잖아요. 정말 목사보다 선교사보다 더 하나님 잘 섬기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가 로마에 충성하는 군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헌신하고 하나님께 힘을 쏟아 부을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주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으로 변화됐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신앙을 자기의 그 신앙을 경험해보고 나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이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죠. 그래서 많은 사람에게 구제하고 선행을 베푸는 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온 집안의 사람들에게도 그 복음을 전해줘. 그리고 이 고넬료의 환상을 통해서 베드로가 초청되었을 때 고넬료의 집에 도착한 베드로 앞에 누가 있었냐면 자기뿐만 아니라 온 집안의 사람들, 자기의 친족들까지도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기 위해서 다 불러 모으고 기다리고 있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가 하나님 군인이었잖아요. 군인이었고 자기가 명령하면 충성스럽게 따르는 부하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굳이 자기가 그렇게 선행을 베풀고 사람들을 섬기지 않아도 됐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그가 실제로 자기가 정말 섬기는 겸손한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그냥 저 변화했어요, 저 하나님 믿어요, 이게 아니라 실제로 자기의 삶으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증명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고넬료가 어떤 사람이었느냐?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넬료가 뭐가 부족하고 아쉬워서 기도하겠습니까? 뭐가 아쉬워서? 그가 명령 하나 하면 사람들이 이리저리 하고, 심지어 자기가 죽으라고 하면 죽는 신령이라도 할 충성된 부하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기도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고 보니, 하나님을 믿고 보니 하나님이 자기에게 모든 것을 다 선물로 주셨다라는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좋은 부모 밑에서 자라게 한 것, 자기가 백부장으로 섬길 수 있었던 것, 자기가 로마인으로서 누릴 수 있는 모든 권리,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죠. 그리고 당연히 그게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만나면 누구든지 어떠한 사람이든지 그런 것과는 상관없이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변화의 주인공이 마지막으로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변화해야지, 저 변화했어요, 예수님 믿고 변했어요, 그냥 이것이 아니라 정말 아까 우리가 봤던 에베소서 말씀처럼 우리의 속사람이 바뀌고 우리가 입고 있는 그 더러움과 가면의 옷을 벗어내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완전한 옷을, 깨끗한 옷을 갈아입고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하기를 소망합니다. 사람들이 종종 우스갯소리로 그런 소리를 합니다. 사람은 죽기 전에 바뀐다. 사람이 바뀌면 죽을 때가 다 됐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사람이 바뀌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가 나왔겠죠. 그런데 우리가 어떤 사람이든지 상관없이 주님의 그 사랑 앞에 나아가면, 주님의 그 사랑의 빛에 나를 비추면 하나님은 우리를 변화시킨다는 사실이에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커바디스의 한 장면이 생각났습니다. 베드로가 주님의 복음을 막 전하다가 네로 황제의 핍박이 너무 극심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로마를 피해 잠시 몸을 피하려고 로마를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를 나오는 어떤 길 언덕에서 다시 로마로 들어가는 예수님을 만나게 돼요. 그래서 이 베드로가 뭐라고 하냐면 커바디스 도미네라고 하는 거예요. 커바디스 도미네.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가 로마에서 십자가 지기 싫어서 이렇게 피하니까 십자가 질 사람이 없지 않니? 그래서 내가 대신 다시 그 십자가 지러 로마로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베드로가 안녕히 가세요 했을까요? 잘 다녀오십시오, 또 부활의 몸으로 뵙겠습니다, 이랬을까요? 아니요. 베드로가 로마 밖으로 가고 있던 자기의 발걸음을 다시 로마로 되돌립니다. 그리고 원형 경기장 콜로세움에서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되죠. 순교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 변화, 그 사랑의 힘인 것 같아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변화는 여러분 목숨 걸고 하나님 믿읍시다. 그리고 죽을 일이 생겨도 피하지 마. 이런 의미이기도 하지만 정말 우리가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해야 한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을 믿기 전과 믿은 후가 잘 모르겠고 여전히 난 똑같은 사람이라 생각이 된다면 우리가 주님의 그 사랑에 다시 한번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나를 변화시키실 주님의 그 사랑을 기대하시고 소망하시고 갈급하셔야 합니다. 제가 12월을 시작하면서 여러분에게 12월의 큰 주제는 소망입니다. 이런 말씀으로 첫 주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준비하고 오늘 네 번째 설교를 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나 굉장히 불투명했는데 제가 말씀을 준비하고 또 설교하면서 이 소망이 무슨 소망이냐면 변화의 소망이더라고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냥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를 않기 원하세요. 하나님 만나고 막 감격스러웠는데 그 감격에만 머물러 그 감격에만 머물러 있는 사람이 되지를 원치 않으세요. 그 감격을 넘어 성숙하고 더 자라나고 앞으로 더 열매 맺는 변화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좀 깨닫게 되었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변화하기를 소망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떠나는 그 신앙의 여정에 그냥 가만히 무기력하게 서 있기를 원치 않으세요. 표대를 향해 달려가는 그 믿음의 경주자처럼 앞으로 전진하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어쩌면 연말에 하나님이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1년 동안 지지부진했던 우리의 신앙을 청산하고 이제 새로운 새해를 맞이하면서 전진하고 도전하고 자라나고 성숙해 가기를 원하시는 거 아닌가.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뜻이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베드로처럼 변화할 수 있습니다. 고넬료처럼 변화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는 다 변화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변화의 소망으로 올 한 해를 잘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정이 변화할 수 있고요. 우리가 제대로 서면 이 나라도 바뀔 수 있습니다. 그 변화의 소망이 올 연말에 여러분의 삶과 또 신앙이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변화할 수 있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좀 말씀을 전할 텐데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사랑으로 변화할 수 있겠습니까? 첫 번째는 베드로가 변화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의 용서하심이었어요. 용서하심. 자기가 예수님의 길을 막고 부인하고 저주도 했던 그 사람이었는데 다시 이방인의 사도로 쓰임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이 베드로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도 용서받아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그 사랑의 용서를 경험해야만 우리는 변화할 수 있습니다. 고넬료가 변화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 믿고 그냥 와 좋다 이게 아니었어요. 로마에 사는 목숨 걸고 신앙을 지키는 그 사람들과 함께 신앙의 훈련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훈련받아야 우리가 변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우리가 구하고 열심히 훈련받아야 돼요. 그래야 변화할 수 있습니다. 그 성질 급했던 베드로도 바뀌었고요. 성공이 보장된 고넬료도 그리고 사울도 변화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도 바뀔 수 있습니다. 그 바뀜의 소망, 변화의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고 또 올 연말을 이 소망이 충만한 가운데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성도의 교제할까요? 당신도 바뀔 수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바뀔 수 있어요. 그것을 믿고 소망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신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안에서 아름답게 성장하고 변화하기를 소망합니다. 표면적인 신앙인에서 마음을 다하는 신앙인으로, 내 감정에 집중했던 신앙인에서 하나님께 집중하는 신앙인으로, 책임과 노력을 다하지 않았던 신앙인에서 실천하는 신앙인으로 변화하기를 소망합니다. 고집스러웠던 베드로도 바뀌었고 부족할 것이 없었던 고넬료도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바뀔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